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천사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은 계획을 이야기해주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싸그리 쓸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들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또 간청하죠.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멸망시키지 않겠다. 5명이 또 모자라면요? 그래,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멸망시키지 않겠다.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무려 6번이나 막아서죠.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이만큼만 있으면, 조금 모자라면, 조금 더 모자라면, 조금 더 모자라면.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확답을 듣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주님의 확답을 듣고 돌아섭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마주 대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깨끗하게 당당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정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싹 드러나 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주님의 길을 막아서며 오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 사는 조카 롯 꼭 구하고 싶은 사랑하는 조카여서 그랬을까요? 소돔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정말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한 걸까요? 하나님과 같은 공의의 마음, 평화의 마음 가지고 그랬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 한 걸음 더 나가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간청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마저도 포기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하는 사람, 자기 유익만을 위해,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건너가 봅시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옵니다. 광주리 안에는 온갖 들짐승, 집짐승, 바닷것들, 새들 가득가득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는 더러운 짐승도 있고요, 정결한 짐승도 있고요, 절대 만지지도 말아야 할 불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참 의외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다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 꿈을 3번이나 꾸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베드로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 이 땅의 인간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도 살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시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린 두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 그저 감탄하고 야 대단한 신앙이야, 훌륭한 신앙이야, 그렇게 감탄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하고 무작정 결단하고 무작정 노력할 것인지,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복음서 속에 그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출타하셨는지 제자들이 덤볐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우리가 인상받고 감명받는 구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죠. 그런데 오늘은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아이도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도 아이를 데리고 다 갔습니다. 모여들었던 구경꾼들도 다 돌아갔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역시 예수님, 우리 선생님 대단하셔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왜 우리는 못했을까? 왜 우리는 못했을까? 예수님 하시는 거 똑같이 했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가라,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우리를 거꾸로 뜨립니다. 거품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를 갈게 만들고 몸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듭니다. 참된 소리 듣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받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경계 안에서만, 경계 밖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못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귀신이 우리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는 기도라는 화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예전에 했던 기도 떠올려 봅시다. 혹시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다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기도해 봅시다. 더 매달려 봅시다. 내 앞에 벽만 있다면 그 벽 문이 될 때까지 밀어 봅시다. 그런데 그런 매달림이 그냥 단순한 떼쓰는 매달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달림 되도록 한번 우리의 기도를 바꿔 봅시다. 금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가족, 이웃,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이 위해서라는 표현이 배타적인 이익, 그런 것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가 된다면 그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이 인간에게 고난을 만들어 오고 인간에게 슬픔을 만들어 온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까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누군가가 힘들어진다면 그런 기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우리의 교회는 잘 되지만 우리의 교회로 인하여 누군가 힘들어지고 누군가 가슴 아파한다면 그런 기도, 그런 부흥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나라, 이 세상, 온 인류, 온 생명, 온 역사를 다 보듬어 하나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 이익을 취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있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내 주머니만 늘리고 나만 배부르면 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복 너에게 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웃을 봐봐, 눈을 들어 사회를 봐봐, 눈을 들어 세상을 봐봐, 다 같이 기뻐하자, 다 같이 즐거워하자 하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소한 나의 소원 하나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온 나라를, 온 역사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하는 일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거창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나만의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오늘 하루의 평안을 비는 일이, 오늘 하루의 안녕을 비는 일이, 오늘 하루에 내가 품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든 일이 실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온 역사를 경영해가는 그런 거창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거창한 일,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마치 커다란 퍼즐 맞춰가듯이 하나님이 맞춰가신다는 거죠. 퍼즐 맞춰보면요, 저도 예전에 근래는 못 맞춰봤는데 퍼즐을 맞춰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각 하나만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지 알지 못해요. 아이들 퍼즐 말고요, 1000조각짜리, 2000조각짜리 엄청나게 큰 조각 보면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큰 그림을, 전체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봐도요,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뜻,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너희도 이해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 못할 수 있겠지, 이해하기 힘들겠지, 이해하는 게 어렵겠지, 이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원망스럽기도 하겠지. 그러나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성실하게 너의 자리에, 너의 위치에 잘 맞춰봐 하고 우리에게 한 조각 건네주시는 거죠. 그 조각을 받아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조각은 전체 퍼즐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소유하는 그런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맞춰가기 위해 꼭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그 조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수긍하지 못해도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나의 이익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를 넘어서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나를 벗어나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 하나님의 바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고 하는 작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는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를 벗어나 하나님과 합치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해방됩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수준, 나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게 이론으로나 말로나 가능하지 실제로 그게 가능해?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가 있어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십니다. 이 경계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유익하다고,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헛된 꿈 꾸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경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경계, 하나님은 부정하시는 경계, 그런 경계 나는 만든 적 없다, 무너뜨려라 하시는 그것, 예수님이 평생에 걸쳐 깨뜨리십니다. 세리와 창녀,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손을 내미시죠. 세리,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창녀, 너희들은 우리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하나님과 알콩달콩 잘 살아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틀을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자이크 한 조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조각은 그렇게 좁아 터진 그림이 아니라 커다란 그림,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엄청난 그림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정체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되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능력을 받아서 이만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의 영역을, 복음을 넓혀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조금 생각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스스로 담을 쌓았던 조그만 그 알량한 경계,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경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이방이라고 하는 그 경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 경계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수준을, 나의 존재의 틀을 넓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 받는 능력의 정체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도 허물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20절부터 읽었나요? 17절을 보면, 우리는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7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군데 하나님마저도 아브라함 앞에 다 본인의 생각을, 당신 뜻을 내려놓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한테까지 내가 너한테는 알려줄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를 상징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경계를, 좁아 터진 그 영역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그래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도 품어안고, 그래서 마침내 롯과도 하나 되고 온 세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하고도, 하나님마저도 품어내는,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감추시겠습니까? 하나 된 나의 존재인데.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의 경계를 하나 둘 허물어가면, 내가 나 안에 갇혀있지 않고 이웃을 품어낼 줄을 알게 되면, 역사를 품어낼 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숨기지 않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경계도 없는 하나님, 어떤 차별도 없는 하나님, 어떤 구별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체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참된 기도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나를 주무르고 있는 그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텅 빈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감추랴?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계획을, 내 모든 마음을 너에게 다 일러주겠다. 그래서 마침내 네가 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마침내 네가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한 발 한 발이, 행동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는 남북 간 화해의 기류가 조성되었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악수도 하고, 휴전선 넘어갈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그 금을 내려왔다가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했죠. 휴전선의 지피도 없애고 남북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이끌어내고 여러 가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6.25 기념주의를 보내고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측은 폭파해버렸다고 합니다. 연일 남쪽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잠수함이 어떠네, 미사일이 어떠네 하는 추측성 기사들을 내쏟고 있죠. 성령 강림 셋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성령의 강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린 사람들, 경계가 허물어진 사람들, 이웃을 끌어안고 그 모든 이웃과 하나 되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구할 줄 아는 아브라함,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 오늘로 치면 우리의 주적, 멸망시켜야 하고 멸절시켜야 하는 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형제라고 말하죠. 통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치의 차원, 정치의 장으로 들어가면 결코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며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죠. 무력화시켜놓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내 뒤통수를 칠 수 없지 하는 그런 확신이 든 후에야 감싸 안으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북관계 너무 거창합니까? 그러면 당장 내 이웃, 내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귀신 없습니까? 계속해서 경계를 만들어내고 그 경계 안에서만 안심하고 그 경계를 통해 나를 규정하고 그 안에서 평온하려고 하는 그런 나는 없습니까? 아브라함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훌륭함의 정체는 아브라함 스스로의 자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사랑을 키워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미움 가득하고 원망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 미움 내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귀신 쫓아내버린 겁니다.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기도로. 베드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훌륭함은 베드로 자신의, 베드로 스스로의 파격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방인들 괜찮아? 이방인들 품어 안아야 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깨달은 것 아닙니다. 이방인 멸망당하야 마땅하고 이방인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마음이 귀신처럼 나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내려놔라 하시니 내려놓은 겁니다. 기도로서 쫓아낸 거죠. 화해, 하나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미움을 내려놓으면,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지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을 기도로서 쫓아내면 그래서 그 마음이 없어지면 인간적인 것들이 너희의 삶에 사라지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으랴. 원수를 품어내는 일, 내 오른뺨을 때리는 애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일,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일,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것 몰아낼 수 있기 위해 기도합시다. 마침내 내 안에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 되는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경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져 내 안에 있는 모든 경계들이 허물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